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일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일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일성도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일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방황하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사 죄를 핑계하거나 숨겨두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인의 간구를 결코 뿌리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씻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사랑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정신과 태도를 지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옆에 있는 이웃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연말 기도 주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소의 의미와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주제는 모두 다 대쟁투의 시각에서 역사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사건과 관련된 최고의 이슈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대하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쟁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쟁투가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 곧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사단, 루시퍼는 본래 하늘에서 천사장의 높은 지위를 가진 천사였지만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듯이 반역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반역은
이 세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이 싸움에 끌어들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죄는 이 땅에 남게 되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소 제도를 만들어서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를 인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소는 죄의 문제가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소 봉사에서 행해지는 동물의 희생 자체가 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성소 봉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그림자의 본체가 나타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0년 동안 인류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죄가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는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때로부터 아벨의 제단과 그 이후 무수히 많은 제단에서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드디어 그 짐승의 희생의 본체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때가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는,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당하신 희생과 고난은 재림전 마지막 때에 전개될 대쟁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2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성소 봉사를 통한 희생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초림을 통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은 재림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잊지 않기 위하여 노래처럼 읊조리는 다윗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재림전 마지막 종말에 살아야 할 재림 성도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본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율례와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를 그냥 놔둘 리 없지요.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온갖 고난과 고통을 줬고 앞으로도 줄 것입니다. 이 환난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피게 될 야곱의 환난입니다. 야곱의 환난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책은 예레미야서 30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이 어떤 날이기에 예레미야서에서 이같이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곧 이르게 될 고통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종말에 적용해 보면 그날은 현재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고통과 환난이 얼마나 컸으면 여인이 자식을 해산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절정은 무엇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36쪽, 37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소 사업이 마쳐질 때까지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들고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마지막 재앙이 부어질 것을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재앙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인데 이로 인해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울부짖게 될 것이다. 이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였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종말에 이르게 될 이 야곱의 환난이 갖고 있는 성격과 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의 삶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은 야곱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뭐 그리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이름과 연결지어서 평가를 한 에서의 언급에서 이 이름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를 대접한 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후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에서가 분개하며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인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목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배가 고파 허기진 그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야비하게 먹는 것을 가지고 딜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챌 때에도 아버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에서인 척 변장을 하고 음식을 가져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2번이나 네가 내 아들 야곱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조금의 뜸도 들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라고 속였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책을 쓴 저자 폴 스티븐스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과 관련한 인간성을 다음과 같이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다. 더러운 속임수의 달인이요.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내는 악질 인간이었다. 족보에 오르겠다는 야심으로 2번이나 둔한 형의 뒤통수를 쳤다. 심지어는 몸도 성하지 않아 눈까지 침침한 아버지를 속였으니 그야말로 후레 자식이다. 그렇게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 나중에는 교묘하게 조작하여 장인의 가축들만 빼돌렸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에 일가족과 가축을 챙겨 달아나 버렸다. 그렇다. 야곱은 비열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싼 인간이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 교활함과 뻔뻔함이 쌍벽을 이루는 인간. 죄를 짓고도 발 뻗고 자는 인간. 언제나 간발의 차로 벌을 피해가는 미꾸라지 같은 인간. 야곱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집을 도망쳐 나온 이후 20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야곱도 자신이 어떤 류의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어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달리기를 매우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사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 사람은 달리기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쿵덩쿵덩 뛰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신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재능 없음을 털어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달리기를 하지 않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20년 동안 스스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2절에 보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이름 소개하는 것을 피해갔습니다.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악몽은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식은땀이 흐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바랬고 숨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야곱은 약복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떠난 자는 반드시 그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당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단한 결심을 하고 약복강 근처에 천막을 쳤을 때 싸움의 도 같은 털복숭이 형 에서가 자기를 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깔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을까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늘 피할 궁리에 탁월했던 야곱도 이번에는 뾰족한 술책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자가 강하게 그를 붙잡았고 이때부터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남의 뒤를 붙잡는 것에 이골이 난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붙드는 자를 붙들고 씨름을 하였습니다. 에서의 칼날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절박하게 이분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싸움을 걸어왔던 그 존재는 평생을 남 붙드는 일로 잔뼈가 굵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빠져나오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관절이 어긋났을 때의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분은 씨름을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난 후에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순순히 놓아주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그분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뽑아 드십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평생 감추고 싶었던 그것만 끄집어내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드러나 버리고 마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건드신 것입니다. 협작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파렴치한 일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자신의 몰골. 이 이름만 아니면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양반인 채 할 수 있는데, 이 이름만 아니면 얼마든지 경건한 채 할 수 있는데, 이 이름만 아니면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을 건드신 것입니다. 이 순간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야곱이 이번에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형 에서를 대신하여 별미를 만들고 그것을 대접했을 때에도 들었던 질문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때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은 다시 네가 에서냐? 하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야곱의 모습은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두렵고 떨립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어쩌면 저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립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약복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약복강에서 야곱은 또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번에도 거짓말을 해서 피해갈 것인가? 야곱에게는 과거에도 이러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순간에는 거짓말로 피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힘을 주어 잡았던 손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그 이름과 연결된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엎드러졌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과거, 들추고 싶지 않았던 것을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감추고 싶은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분과의 올바른 싸움에서 질 때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617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많은 이 사람은 하늘의 권위자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솔직하게 시인할 때 그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감추고 싶은 것, 절대로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이 야곱은 다시 약복강을 건널 때에 옛 이름으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두움을 가지고 건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떡, 자신이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떡,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으로 금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날이 될 것입니까?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두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약속이 주어지는 사건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환난은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옮아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에서의 칼날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것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로 옮아갑니다. 엘렌 화이트 초기 문집 36쪽, 37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인데 이로 인해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 밤낮으로 울부짖게 될 것이다. 이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였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범민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처음에는 성도들을 죽이라는 법령으로 환난이 시작됩니다. 육적인 문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끝에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범민으로 부르짖는다고 초기 문집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환난의 마지막은 그때 모든 성도들이 영적 범민으로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서 같은 결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의 결말은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손들이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초기 문집에서도 말하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강둑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씨름을 할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영적인 번민 가운데서 승리하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싸움에서 지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내 생활이 변화될 수 있을까? 찬란한 아침 일출을 보려면 어두울 때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쟁투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바로 그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뜬 후에는 영광스러운 일출의 장면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약복강의 씨름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의 사기꾼, 속이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것,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를 이번 연말 기도 주간에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쟁투를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복강, 우리들의 강둑에 서게 될 때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우리의 믿음이 칠흑같이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